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거기에 나를 넣어서 연결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란 나라가 나오고 나중에는 또 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는 남북이 우리나라도 하나였듯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나라가 분열되었지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기 보니까 행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행음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했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돌 우상, 나무 우상, 갖가지 우상, 요즘에는 돈 우상, 이런 것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서를 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서를 써주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매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자매는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아니 세상에 유다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속에는 우리를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진짜로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연약이 할머니 오늘 오셨는데 진짜 매일 기도합니다. 천안에 연약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삼촌, 하나님 예수님 뜨겁게 만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모두 기도하지만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어요. 또 우리 연약이 할머니 이렇게 이런 자리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아모스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같이 갑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할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복을 이렇게 사랑받고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 복을 축복으로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시대 때에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때에 이제
분열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시대 때 분열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배역해서 하나님을 배역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원서를 써주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먼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어도 그리고 은혜를 입었어도 어느 순간 타락하고 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도 앞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타락하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의 겨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의 겨워. 복이 많아 자신의 행복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에 겨워 나중에는 안일해집니다. 이 안일하다는 말은 신앙생활이 주의력이 없고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게 안일해지는 겁니다. 예배가 가벼워지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벼워지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조심하지 않는 것, 이런 상태가 느슨해진, 이런 안일해진 이런 상태입니다. 안일함의 반대가 뭐냐면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력을 갖는 겁니다. 조심하고 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러한 생활, 이게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 복을 놓치게 되면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일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목회자도 안일하면 타락하고 망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니까 안 무너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배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수르에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도 반면교사 삼지 않고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돌아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유다도 똑같이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리고는 나중에 이 어려움을 유다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영이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내 영성이 약해지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우리 가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끔 저가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가끔 저에게서 아버지가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제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 또 어머니의 모습이 딸에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영성이 약해지면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냥 행하는 대로 그냥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이나 유다처럼 살면 반드시 우리가 망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배만 드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입니다. 30장 2절 같이 갑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유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건하려고 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여기서 바로나 애굽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바로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또 의지하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36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은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그거 의지하면 손에 찔리게 된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해서 망했는데 유다도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만 제가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도 설교도 경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시만 주어도 눈치채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경고라,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요시야 왕 때에 우상을 전부 불태우고 그리고 그것을 빻아서 다 버리고, 그리고는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10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일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척만 하고 진짜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 그냥 소나기가 빨리 지나가면 가려고 하는 것처럼 뉘우치는 척만 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유다에게 지적하셨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지적하면 그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감동을 주시면 그거 빨리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는 척 하는지 그리고 진짜로 돌아서는지 아십니다. 내 신앙생활이 하는 척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인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숫자 하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도 이것 해결하면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만 봐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지 않는 것들이 부직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현재 바꿔야 될 거 빨리 바꾸십시오. 그리고 떠나야 할 거 떠나십시오. 내 믿음에 손해가 나는 거 있으면 보지 말아야 돼요. 유튜브든 아니면은 야한 동영상이든 이런 거 보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 듣고 설교 잘한다 어떤다 판단하기보다 저는 여러분한테 설교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걸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용납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그 조금 기울어지는 거 하나님은 정확히 보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나 생각에서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없어요? 있어요? 남편이 더 이게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이것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의 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음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간음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간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척척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고 언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용납하지 않으신다. 언젠가 이게 길어지면 매맞을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4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 첫 번째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처음에 이렇게 하나였다가 찢어지잖아요. 나눠지잖아요. 하나였다가 찢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의 전쟁과 갈등의 시기가 3대 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2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과 아사왕 이 3대까지 전쟁과 갈등의 시기가 있게 됩니다. 어디하고요?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서로 이 갈등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4대 왕부터 시작해서 11대 왕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에게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바알신을 북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우상을 이스라엘에게 퍼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그러한 여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의, 그러니까 이 아내 이세벨의 딸이 있는데, 이 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를 유다의,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이 되니까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자기 딸 아달랴를 유다에 보내면서 유다에도 바알신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유다의 신앙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달랴와 그 요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부하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그때에 남유다의 왕이 되려고,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하려고 다윗의 왕족들을 전부 몰살시킵니다. 전부 몰살시키는데, 근데 그때에 여호람의 딸이 있는데, 여호람의 딸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라는 이 왕자를 침실에 숨겨서, 이 또 성전에 숨겨서 그 혼자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죽습니다. 겉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평화로운 시대인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에는 굉장한 손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혈통이 다 끊기게 되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과 인본주의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정과 일터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도 세속화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위기입니다. 겉으로는 평화스러운데 속은 지금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거짓 평화입니까? 아니면은 위기입니까? 여러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위기입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신방 다니면 자기 자녀들 어디에서 근무하고 어디 대기업에서 근무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신앙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제가 물어보면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합니다. 신앙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데 들어간 것을 자랑합니다. 그때에 그 위기 가운데 살아남은 그 요아스가 왕이 되어져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세벨을 통해서 들여왔던 그 아달랴를 통해서 들여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전부 물리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렇게 이어지는 왕들이 비교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왕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러한 세 번째 시기는 아수르에게 시달리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왜 시달리느냐면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안 시달렸겠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시달려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이 시달리는 시기가 유다의 12대 왕부터 15대 왕까지 이게 이제 열왕기 하 18장에서 21장까지 이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를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이 나중에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자, 아수르한테 시달리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아수르를 쳐서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네 번째 시기입니다. 네 번째 시기는 바벨론에 시달리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시기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시드기야 왕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 번의 유다를 침략을 해서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이라는 세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바벨론도 메데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는 또 로마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때가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죠.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 제가 앞에서도 어필했지만 잠깐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6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다른 신, 다른 것 의지하고 이러면 망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져서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안 계셔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돈의 힘이 약해서 돈보다 약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유다를 파신 겁니다. 바벨론을 매로 들어서 치신 겁니다. 돌아오라고 치신 것입니다. 남유다의 두 번째 망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지 않은데 괜찮아, 평안할 거야. 에레미야 시대에 한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을 거야. 바벨론을 내가 멸망한다고 했어. 유다는 포로가 되지 않을 거야. 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겁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하나냐는 몇 달 있다가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을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무조건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확실함을 주는 이런 희망회로, 이것은 그 속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냐처럼 확실하다. 처음에는 확실하다. 그들은 분명하다, 이런 확신을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면,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보면 처음에는 불확실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우리가 들을 때는 좀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될까? 그래서 불확실해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진짜입니다.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확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희망적이고 확실한 것 같은데 곧 무너져가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단계를 꿈꾸면서, 로또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건물을 금방 지웠다가 부숴가면서 그냥 희망을 꿈꾸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희망 회로가 믿음이 아니면 말씀을 벗어났으면 그거 여러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무속신앙과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전하고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또 달콤하게 꿀을 쳐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또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안심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거짓 평안함에 속아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가졌던 그런 믿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백성들은 복이나 빌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다 보니까 좀 빨리 하려고 해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또 실로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그 사건 사고를 보면서 나를 돌아봐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망한 것을 보고도 유다가 똑같이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망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싱크홀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도로를 가다가 그 차가 도로에 빠지기도 하고 오토바이가 빠지기도 하고 순간에 길을 가다가 길이 꺼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나라를 핵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지금 언제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망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나라에 의인 10명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 10명이 되어야 그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매맞고 또 하나님께 징계받으면서 살아가는 부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서 돈과 권력의 힘이 있어서 그것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중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건강도 그리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면 혹시 징계가 아닐까 생각하고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